9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줬느냐? 인간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잘났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서로 잘난 척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입을 틀어막으려고, 너는 죄인이라고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상을 심판하래. 왜? 에덴 동산을 내쫓아가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전부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아까버려요, 목사님. 아이 당신 훌륭합니다 하고 꽃다발을 기분 좋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상대방이 아유 목사님 존경스럽다 하면 저 양반이 아직도 뭔가 모르는구나. 내가 왜 그래서 나는 이제 그전에도 그랬어요. 아유 존경보다 그냥 이담 욕만 안 하면 좋겠다. 나를 욕만 안 하면. 존경받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잖아요. 존경받고 대우받고 뭐 인기 있고 이런 모두보다.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이제 여름에 막 연합 수련을 하거든요. 연합 사격을 하거든요. 전국. 그럼 한 700명, 800명씩 오고 그랬어요. 저 송린산에 사게. 그러면 각 목사님들 이제 세우고 나도 이제 한두 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막 저한테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런 데서부터 마귀가 자꾸 조종을 하는 것 같아. 목사님들끼리 이제 경쟁이야. 누구 강의 끝나니까 박수 소리가 훨씬 더 크더라. 그다음부터 내가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어. 박수 치지 말라. 목사님들 다 시험에 든다. 치지 말라. 그래도 감동스러운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치지 말라니까. 박수 받는 자신도 문제예요. 자신도 박수를 받으면 목사님 말씀으로 기분이 좋죠.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박수를 더 많이 받았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 인기를 얻었으면. 그래서 목사가 하나의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기 연예인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기 있으면 교인들이 많고, 인기 없으면 교인들이 없고.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듣든 세 사람이 듣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준다.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거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건 전하라고 깨닫게 한 거고, 나에게 은사를 준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은사를 준 거니까. 우리 택한 백성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은사를 준 거예요. 그들도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무슨 변호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다 그 은사 아니겠어요? 왜 줬느냐? 교회를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파는 은사를 줬잖아요. 형제들에게 요셉 애굽으로 팔아먹는 은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열심히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꿔서 부속사역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반을 세워 하잖아요.
세상 나라 모든 국왕들이나 모든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막 전쟁까지 벌이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한 과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편지문인가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상 권세를 지상교회를 징계하는, 지상교회를 치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결국 지상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하고 또 교회가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하고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경제 발전도 시키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신학교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신학교 가서도 국가와 종교 문제, 뭐 종교가 앞서냐, 국가가 앞서냐. 요즘에는 국가와 종교가 양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 우리 상관하지 말라. 우리도 상관. 아니 너희들 우리 교회 상관하지 말라 하면 우리도 세상 나라 상관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또 목사가 나서서 뭐 정권 물러가라 난리를 또 치고 그 왜 정종 분리해서 너희들이 그러느냐 너희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를 학대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발하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죄 아래 가둬놓고 그 아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솟아나도록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상 나라의 보호를 받도록 세상 나라의 이제 뭐 나라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키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래서 이제 이쪽 97페이지 위에서 줄바꾼 데 보시면은 여기서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물론 아니다. 계속해서 허다한 의문이 이어진다. 선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없이 살도록 하실 수 없으신가? 하나님은 넉넉히 인간이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우선 당장 우리가 이게 생각을 천년왕국 때 보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짐승권세 딱 덜미 잡았을 무저갱에 탁 넣어버리니까 죄 없는 세상 되잖아요.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왜 안 하시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넘어가서 98페이지에 가보면 율법은 죄인을 죽게 한다. 율법은 죄인을 죽게 한다. 율법의 용도가 아까는 다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전부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다음 그 율법은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없이는 죄인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가 되게 죄가 되게 하고 범죄를 더하게 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로 죄가 되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곧 율법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심히 죄되게 해서 죽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해주고 인간으로 죽게 하려는 것. 자, 그러면 인간으로 죽게 하는 건 뭘 죽게 해요? 육신을 죽게 하네. 육신의 소욕을. 그래, 육신의 소욕이 죽는 만큼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 싹이 나지 않냐, 죽지 않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밀알이 썩어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돋아가지고 미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라고 그래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내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해요. 그때 육신이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의 요구 아래서 내 육신을 죽임으로 성령의 소욕 따라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려는 거거든요. 육체는 죽이고 속사람 살아나게 하려는, 속사람 살아나게 하려는 말은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일단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1차적인 목적이니까. 율법 아래서 누구나가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안식일 지켰다. 11조도 내고 주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 아래서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다. 나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로만 캐톨릭의 교리 아니에요. 전혀 내게서는 죽을 것밖에는 뭐 없는 거죠. 죽을 육신, 죄의 권세에 조종받는 그거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그냥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죽어야 될 것이 정말 인기 있기를 바라고, 명예 얻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 사실대로 좀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해하고 나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욕하지를 않아. 잘했다고 자시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것은, 나는 뭐 수천 명까지는 안 해봤지만은 괴로운 게 전부 교인들이 목사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명절 때 뭐 선물 보내고 뭐 이러고 해서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그때는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연탄이 없어서 불을 지피지 못하는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해 봤느냐고. 그런 분들에게 보내지, 나는 성도들이 다 해서 다 연탄도 있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괴롭다 이거예요. 왜? 나 좀 인정해 주시오, 그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은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 2년 동안을 계속 한 줄마다 찾아와서 꼭 커피를 사고 점심도 사고, 나도 가끔 한 번씩 사주고 이제 그랬는데, 아이 목사님 어려운데 그러지 마. 내 카드 갖고 해.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나 목사님한테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공부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 당내를 갚으려면. 그런 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그건 좋죠. 예, 감사해서 주는 선물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물, 감사해서 하는 선물은 부담이 없잖아요. 기쁘고,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뭐 인정받기 위해서 주는 선물은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잖아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잠언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합나. 그래서 내가 70억짜리 집도 거절해버렸고 몇십억짜리 땅덩어리 2만 평도 거절해버렸어요. 나 부담스럽다, 안 가져가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체력에 성경 가르치고 나니까 그게 없어. 목사한테 전화도 잘 안 해. 전화도 잘 안 하고,
대접하려고도 선물도 별로 잘 안 하고. 그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 커. 공부 열심히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다르더라니까. 이 목회 성격이 전혀 달라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뭐 정말 인기 없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충성하라 봉사하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맞죠? 이 성경 맞잖아요. 성경 이렇잖아요. 아, 맞다. 예수 목사님 말씀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갑자기 동요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딸아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내가 뭐 막 강요도 안 하는데 딸들이. 뭐 연말 보너스를 조금 받았나 봐요. 와서 아빠 왜? 나 보너스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왜 이 돈을 줬지?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알지. 나 몰라. 네가 알 거야. 네가 아는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미 깨닫게 했을 건데 알아서 해라. 맞잖아요. 이게 함부로 돈을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까. 솔로몬한테 돈 주니까 헛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지막 때 지혜가 둬가지고 이방신성계에 만들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니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보너스가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섭리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잘 깨달은 것을 위해서 살기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줬는지 나는 모르죠. 그걸 성도들이 다 깨닫고 사니까 신방고라는 말도 없어요. 다 크지. 지금 2년 넘게 지금 한 번 안 모였잖아요. 한 번 안 모였어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더 하는 일에는 상승을 해요. 하는 일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래서 사실 내가 왜 여기서 열을 갖고 올리냐면, 목사님들은 지금 초기, 지금 이 정말 이 성경신학 목사님들 세계에 초기에 지금 접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대부분 듣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안심하고 내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다 지금 실습 다 했잖아요. 다 실습 다 되더라. 확실하게 되더라. 증거가 다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떡하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아닌 건 망하는 거죠. 교회답지 않은 건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히 믿어지면 과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쳐주면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 죽게 하려고, 율법 아래 다 가두어서 죽게 하려고, 심판해가 죽이려고. 결국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었다. 그걸 내 대신 지금 예수님이 다 해준 거거든요. 율법 아래 심판도 받고 율법 아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는 짐이 벗어지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의뢰로 여겨지는 겁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클로즈업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율법과 죄 문제를. 율법과 죄가 아니면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죽여놓고 살려야 은혜다 그러지. 완전히 가난하게 했다가 흥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다. 갑자기 돈이 생겨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줬지? 자기가 막 땀을 애써서 일했는데 돈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하죠. 이건 내 땀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죠? 안 그래요? 내가 사업을 잘할 때는 사업이 망해버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이거 하는 것도 IMF 때 뭐를 하겠습니까? 다 망했는데 다 지금 부도가 나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IMF 때 이걸 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절대 이걸 돈덩어리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몇 번 강조했는데 못 깨닫더라니까. 은혜지요. 저는 할 수 없는 데서 되게 해야 은혜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 죽는다. 당연히. 그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은혜로 다시 살게 만들어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뭐 죄인을 죽게 했다. 이건 뭐 설명이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밑에 보면 이쪽 9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바꾼데 절대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신 전능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과 상대적인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아담, 내가 너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 상대적인 계약 아니에요. 당신 돈 3억을 주면 내가 이 아파트 주고 3억을 안 주면 2억 5천을 준다면 이 아파트 못 주겠다. 이게 계약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다가 전부 계약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언약. 그럼 그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고는 완전히 내쫓아버렸잖아요. 먹는 날에 죽는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여놓고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내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죽여놓고 살려야 은혜가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얘기하기 위해서 좀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서 저 100페이지의 위에서 5번째 줄 거기 보면 에덴 동산의 행위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언은 먹지 말라는 선언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선언이에요. 이것도 법이죠. 이것도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형벌도 나오고.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먹지 말라는 법 아래다 놔둬가지고 법 아래서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아담은 죽었는데 이쪽 넘어와서 101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해서 그렇게 아주 중앙에다가 딱 나게 했잖아요. 나게 했는데 그 문단의 7째 줄 뒷부분 보세요. 만일 나오죠? 만일의 경우 먹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며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중앙에 또 나게 해서 잘 보이고 접근하기 좋은 중앙에다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 낭떠러지 어디 정말 손닿지 못할 때다가 흉측스럽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딱 유혹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가 모두가 다 이제 설명한 대로 죽였다가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는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셨다 그러잖아요.
죄값으로 죽게 하고, 의롭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102페이지 네 번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죄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여 준다. 이러한 증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지체인 성도들과 전 인류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누구에게는 다 죽였다 살린다. 죽였다 살리고. 왜?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문단 10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그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죽였다가 살리는 게 다, 아담도 죽였다가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게 했다가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부활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담이나 죽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아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흥하는 것도 죽었다가 살리는 거고, 오늘 우리들도 육신은 죽고 속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제일 밑에 103페이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르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우리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 아래에 거하리요? 그 말이죠.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꽤 살아있다. 내가 살았어요. 육신으로 살아있어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남 지배하려고 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게 다 지금 자기 살아난 거거든요. 그냥 폭삭 죽어야 한다니까요. 다윗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편에서 했듯이, 정말 성경 깨닫고 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멸시를 하든 천대를 하든 누가 욕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다윗이 정말 그 노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겸손하다는 것은 이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팍 죽는 거죠. 그냥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겸손해져요. 벌써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교만이에요.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그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면 산다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려야 겸손이죠. 그게. 그때 자주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자주. 내가 너보다는 낫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는 못하느냐. 남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거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강아지들이 뼈다고 하나, 돼지뼈 하나 먹고 내 던져준 돼지갈비 하나 뜯어먹고 내 던져 마당에 내려주면 막
개들이 그냥 서너 마리가 모여서 앙당 싸우잖아요. 권력 놓고 개들이 갈비뼈 놓고 물어 뜯고 싸우는 거나 똑같이 보여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럴 수밖에, 저게 당연한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다고 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당연하죠. 그렇게. 그러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 권력 뺏기면 죽는데 잡으려고 해야죠. 근데 불쌍한 백성들은 아유, 저 사람이 꼭 돼야 어떻게 나라가 잘 될 텐데, 저 사람이 돼야 어떻게 내 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러고 앉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한,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해요. 짐승 같은 인간이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면서 서로 목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너보다 내가 잘났다 하고 내 밑에 자기 밑에 들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것도 짐승 속성이 살아나서 그런 거거든요. 세상 나라만 보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어리석은 짓 했다 깨달아지는 거죠. 아니까. 그래서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적어도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자유스러워지죠. 어디에 얽매여지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는 평안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진리, 자유, 평화 이게 나오죠. 이 세계 평화 하는데 세계 평화 하려면 모든 세계가 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서 상대의 자유를 누르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누르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공산주의는 뭐냐? 남의 자유를 또 자기가 다 누르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자유주의는 진짜 자유주의인가? 아니죠.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서 다 억누르잖아요, 백성들을. 예,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진짜 자유롭죠. 진짜. 누구 지배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지배받고 싶지도 않고 그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왜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저 새끼 살려도 먼저고 날 기어오를 텐데 불안한 거죠. 평화가 없어요. 평안함이. 그러니까 저는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러면 압력을 가하려는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벌써 나도 매여 있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진리 자유라는 말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리를 모르는 자가 무슨 자유함이 있느냐. 자유함이 없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결국은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참 평화,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104페이지 중간 문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인간으로 죄인이 되게 하여 죽게 하시는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죽게 하시는 섭리의 목적은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택함 받은 자를 죽게 하시는 섭리의 목적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의 경우는 영원히 죽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에게 각각. 율법은 모든 택자나 불택자 죄 아래 가둬놓는데 택자는 다시 살게 하려는 거고 불택자는 영원히 죽게 하려는 거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히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이게 이제 큰 올무가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겁나죠. 이거 안 되는 일 아니냐. 맞아요.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가 죽잖아요. 행한 대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은 거니까. 율법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였는데 그에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갚아줘요. 우리는 택한 자들은. 불택자들은 율법 다 법하니까 그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쪽 반대편 그 설명을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쪽 10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 밑에 문단에 밑에서 6절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간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데 어느 누구도 율법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인은 없다. 아무도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이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전혀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의 심판 결과를 따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의 경우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율법을 주어 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는 것이고 택한 자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택한 백성을 왜 죄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의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의를 향해 살려고 한 거다. 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여 이르기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살게 하는 율법이라면, 그러니까 율법은 죽게 하는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죽게 하는 거다. 우리를 율법은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려고 율법으로 죽이는 거다. 죽여야 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지 안 죽으셨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또 육신으로 육신이 죽으니까 미랄이 썩어야 새순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사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사는 거. 이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게 하는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향하여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향하여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죠. 그래서 이쪽 107페이지 제일 위에 줄바꾼 데 보시면 요컨대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죠.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에 따라 죽게 하는 율법을 택한 자에게 주셔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택한 자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시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에 의하여 정죄된 택한 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한 대속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택한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문장이 조금 길지만 좀 자세하게 순서를 따라 기록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의한 의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려고 죽게 하시는 율법을 택한 자에게 주어 죄인이 되게 하셔서 율법 아래서 죽게 하신다는 뜻이다. 문장을 좀 거꾸로 바꿔서 설명해 드린 거죠. 그걸 총체적으로 결론 삼아서 제가 그 밑에 결국 율법과 죄의 관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되는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니까 죄가 되는 줄을 알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이 확정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별장도 짓고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시부도 하고 영화도 누리고 쾌락도 즐기고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소비를 해야지 돈 벌어가지고 자꾸만 금덩어리 싸서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돈 많이 번 사람은 자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차 사서 살다가 돈 좀 벌면 4천짜리 사서 타야 돼요. 더 벌면 6천만 원짜리 사서 타야 되고 더 벌면 1억짜리 더 벌면 5억짜리도 사서 타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또 집도 돈을 엄청 버는데 맨날 25평 아파트에서만 살면 어떻게 건축업이 돌아가느냐고요. 그건 또 팔아버리고 50평대로 옮기고 더 벌면 100평짜리 사고 더 벌면 큰 땅을 사서 저택져서 궁궐과 같이 지어서 살고 그러면서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거 당연한 선한 일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건 다 나 좋으려고 나 좋은 대로 사니까 죄 아니에요. 나 좋아하는 것이 죄니까. 내가 좋아함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의니까 선이니까 내가 좋은 나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그건 다 내가 선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거든. 그게 선악과 먹은 결과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아요. 좋은 것과 나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승용차 2천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 외제 승용차 1억짜리가 훨씬 좋더라. 그걸 알아요. 좋고 나쁜 걸. 내 기준으로. 그것이 바로 타락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안 그럴 게 있어요. 죄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들 나도 폰이나 지금 폰이는 없지만 모닝인가 뭔가 그거 타도 되잖아요. 근데 2000cc 그거 탄단 말입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그거 사니까 옆에서 그래. 그래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쿠스는 타셔야잖아요. 그러니까, 에쿠스 안 타시려면, 소나타보다 또 두 단계 높은 거 있잖아요. 2단계가 에쿠스인가?
나는 그게 죄가 되니까 안 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 하려니까, 아니다, 야, 어차피 딸이 타다가 놓고 해외 공부하러 간다고 1500짜리 1500cc 짜리 타던 중고가 있었어요. 그거 타다가 차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는 다 망가져가지고 그걸 차를 안 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거 팔려면 자리에 하나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100만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다시 사는데 그래도 좀 너무 추하게 타면 또 그런 거 없고, 그래서 그냥 2000cc 사서 사는데 마음이 편안하죠. 그거 타면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사치도 그렇고, 뭐 영화 누리는 것도 그렇고, 존경받는 것도 그렇고, 대우받는 것도 그렇고, 대접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이제 판단이 오는 거죠. 싫다. 이건 싫다. 싫어 이건. 그게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 갈등 속에서는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곤고하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성장해버리면 눌러버리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는 한 이거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항상 편안하죠. 그런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한 번이가 나한테 누가 어느 성도가 그게 뭡니까 쌍용에서 나온 고급 최연맨을 사줬어요. 그걸 타고 이제 주방 강의를 갔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서 그거 다 반납을 해버리고 그랬더니만 했는데 어느 장로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그거 타고 딱 왔는데요. 저런 거 타도 되나? 저 박 목사 타라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사러 갔더니만 막 중간에 한 칸 더 있는 거, 왜? 그 의전용 있잖아요. 그걸 딱 갖다 내려왔어요. 아휴, 그거 보고는 난 저거 도저히 못 끌고 간다. 죽으라면 죽었지. 그랬더니 내 거가 아니라 딴 사람 거야.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최연맨 보통 타고 다니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왔죠. 처음부터 그거 최연맨 나왔어도 그것도 나는 못 끌고 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너무 질려가지고 그 다음 게 나오니까 그냥 끌고 나왔는데, 나왔어도 그걸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거 싫으니까, 비난받기 싫으니까, 비난받기도 싫고 또 해서도 안 되고 남 상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죄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두가 다 교회가 부유해졌다, 모든 분이 다 그런 분이 없어졌다 하면 지금쯤은 다 모든 분들이 다 2000cc 3000 4000cc 타고 다니면 나도 3000cc 타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다. 나는 성빈해. 나는 그냥 모닝 탈 거야, 모닝. 그래가지고 그 박스 요만한 거 내가 타고 다닌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비결이 아니죠. 적당하게. 그래서 서로의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마음에 부담 가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비결이죠. 나 하고 싶은데 내 돈 가지고 나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형제가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막판에 이제 오늘 강의 끝판에 요 그림 하나를 요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면 앞에 강의가 다 설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요걸
지금 나는 이걸 대충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하지만, 목사님들은 성도들 가리킬 때 하나하나 읽히면서 어디 몇 페이지 몇 장줄부터 읽어보세요. 읽고 설명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지금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들이 공부하고 나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 매인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완전히 풀어줘야 하나님께 매여지지, 죄에 매여 있는 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유, 내가 어제 또 죄를 졌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이걸 공부하고 죄에서 풀어놔주면 완전히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매이는 게 아니라, 목사의 종도 아니고 장로의 종도 아니고 선배의 종도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종. 누가 당신이 이것 좀 하면 당신이 하셔? 뭐라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권사님 여기 좀 빗자루를 좀 쓸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이 하시죠. 이 건방진 권사 나부레기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목사 당신이 하지 나한테 빗자루 들고 이거 쓰으라고 하느냐. 올바른 말을 한 건데도 목사가 교만하니까 건방지게 목사가 하라면 했지. 이게 기존에 지금 목사님들의 태도란 말입니다. 이게 목사님들 자체가 벌써 죄에서 못 벗어난 게 많이 있고, 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박홍기 교수는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이걸 시간 따지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목사님들은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만 해주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번에 와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죄는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내가 설명했죠.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두어서 죽게 만들고 죽여서 살리는 건 은혜로 살린다. 그래서 이제 이미 줄기는 이미 목사님들은 다 줄기 잡았으니까 그 설명 방법을 지금 쭉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 뼛속에 깊이 사무치게 하시고,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귀한 우리 동력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